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은 이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3장부터 4장 1절까지인데요.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중요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참으로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잠언 6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물론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경고를 많이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처음 나오는 교만한 눈. 여기서 특별히 여러 어떤 지체가 나오잖아요. 눈과 혀와 또 손과 또 마음과 발. 또 이제 증언한다라는 것도 입으로 증언하겠죠.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로써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로서 어떤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무엇을 내가 좀 배웠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남보다 잘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자식이 어떤 것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른 친구들에게라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걸 이렇게 잘한다. 너무 기특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나쁘냐면 실제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고 못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정은 그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과학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 아이는 큰 애는 카이스트에 지금 다니고 있고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임으로쓰니까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자랑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웠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서로 이해하는 사이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식이 아주 잘 공부를 못한다든가 또 많은 여러 사람 있는 데서라든가 이럴 때 자기 자식을 자랑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한 눈 이러잖아요. 그래서 눈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언제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까? 눈이 높다. 네. 주로 결혼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할 때 형제나 자매가 너무 눈이 높아가지고 그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 장로님들이 이렇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너무 요구사항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좀 더 이제 권면하기를 눈높이를 좀 낮추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겸손해지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 누구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참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이러는데 이렇게 높아져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마음이 거리끼인가를 잘 알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럴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한 것은 정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영적으로 좀 서 있다, 깨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 있고 또 말씀 안에서 서 있고 이렇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거짓된 혀. 우리가 이제 자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용서하는데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거 나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왜 나쁘냐 하면 사실 솔직하게 한번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날지라도 고백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잠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의 횟수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죄가 늘어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확실하게 들통났을 때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더 수치스럽고 더 정말 부끄러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명백한 증거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더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그 직을 내려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에 대해서 혀가 여러 가지 폐해가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우리가 최근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진범을 이제 잡았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DNA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정말 무죄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손으로 흉기를 들고 사람을 살인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고
정말 미워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런 흉악한 범죄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손을 통해서 어떤 성도를 도와주는 것, 선행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또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할 때도 마음에 어떤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그래서 어떤 범죄도 내가 계획해서 했느냐 우발적으로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최근에 상당히 그 흉악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고유정 이런 사람처럼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정말 말하기도 끔찍한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잖아요. 악한 계획을 해서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그 계획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마음을 계획했을 때, 선한 계획을 했을 때 또 그 계획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것도 물론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처가를 갔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큰 처형이 왔다길래 제가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큰 처형에 복음을 전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추석날에 가서 근데 이제 이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제 처가에 가면 이렇게 무슨 일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거 별로 하지 않냐고 그냥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그냥 누워있다든가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이미지. 예를 들자면 뭐 백년 손님이라는 또 뭐 여러 가지 좀 우리들이 듣기에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들에 대해서. 근데 또 사회들에 대해서 좋은 또 이미지는 뭐냐면 뭐 사이사랑은 장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이게 그 뭡니까 고구마순 있죠. 고구마순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까면은 딱 대화하기가 좋잖아요. 고구마순을 까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죄의 싹슨 사망인데 왜 사람이 죽음이 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큰 처형이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60이 넘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그 상조회사에 이런데 도우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은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때 기억나는 얘기 이런 것들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상이 났을 때 가보면 그 집안은 모든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그냥 막 온 식구들이 싸워가지고 조문을 받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봤고 경험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처형은 별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이제 복음을 이제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다 풀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지역이나 보면 사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지역은 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또 지역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처형에게도 자꾸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그 선한 계획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을 실제로 행할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선한 계획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도 오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계획, 잘못된 계획을 하는 것보다 그 다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악으로 달려가는 발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여기서 이제 또 거짓이 두 번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도 증언을 할 때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판사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사실만을 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을 증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증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익이 됐든 이익이 되지 않든 간에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을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는 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거짓을 얘기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뭐 이렇게 사업할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저도 주위에서 그냥 내일 돈 주겠다. 이제 미리 이제 어떤 일을 했어요. 공사를 했어요. 근데 내일 주겠다 해놓고 또 안 줘요. 또 한참 지나서 또 그 다음날 주겠다 했는데 또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면 이제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타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하는 형제님께서도 어떤 분이 아주 까다로운 분이 계셔요. 제가 그때 재시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정말 까다로운 사람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또 돈을 잘 주지 않아요. 돈을 준다 해가지고 또 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를 끊으려고 하면 그때서 이제 또 조금씩 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금전 관계가 아주 깨끗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거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어제가 목요일이죠. 어제는 또 어떤
형제님하고 또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미리 공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성금으로 한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끝나면 바로 돈을 또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의 VIP 고객이다.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그때그때 지키는 것, 그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마지막 부분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의 형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봤을 때 형제들이 사이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사이가 좋으면 정말 그 명절 때 모여도 참 좋잖아요.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가 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돈 때문에 형제간의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집에 오지도 않고 또 서로 간에 험담을 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이 그러면 참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 형제입니다. 그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한 그런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좀 부족하거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이제 이간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참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마음에 각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주님께서 참으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골로새서 3장 18절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모든 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또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되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종.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의미도 바로 이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그래요. 이제 물론 여자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주 때로는 남자들은 어떤 큰 것을 보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또 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막 주관하려고 한다든가 또 보이지 않게 조종하려고 한다든가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형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형제를 세워주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은사라 할지라도 형제님들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제를 세워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저도 이런 부분에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사실 남들에게는 좀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집에서는 좀 아내에게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말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정말 그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그 자매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어떤 형제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나만을 바라보고 시집을 와줬잖아요. 곧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주고,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좀 실천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형제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동북교 형제님들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녀들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에게 순종하죠. 이런 합당치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사실 허물이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부모로서의 여러 좀 부족한 자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도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하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참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처가에도 이제 장모님 한 분만 계셔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또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어요. 간간히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이게 자녀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여러 가지 그냥 물심양면을 이렇게 돌봤잖아요. 근데 다 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일 바쁘다고 또 자기 자식들 돌아보는 게 나빠서 뭐 부모가 아픈지 어쩐지 관심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도 가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라도 드리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또 어디 건강이 이상했더라면 건강검진이라도 같이 받고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참 부모들은 참 감동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면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 나도 너희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새로 이제 예배당도 지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참석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0절 부모에게 순종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을 잘하게 될 때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공경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실수하는 부분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잘못해놓고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부모들이 잘못해놓고 아이들에게 매를 댄다든가, 분명히 자녀들이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잘못했다거나 부모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거나 그러면은 매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녀가 뭐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녀에게 분풀이 한다든가,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분풀이를 자녀에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냥 나에게 분풀이 한다라고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품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춘기라면 또 엇나가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사실 저도 자녀들에게 잘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 항상 교회 가면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교사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또 소리내서 기왕이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마다 어떤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거나 이러면 가르쳐도 안 되고 하고 싶은데 막상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렇게 인사를 유도하는 방법이, 어느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지혜인데, 내가 먼저 누구야 안녕 잘 있었어 이러면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서 일부러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면 사람들 반응이 확실히 달라요. 그냥 인사를 하면 이제 그 사람도 얼굴이 밝아지고 이제 어떤 얘기거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뭐 여기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이렇게 소통이 되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도 인사를 안 하면 이사 갈 때까지 인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라인에 살아도.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를 트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아는 체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열리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관계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인사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문안 인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에 갖다 끝 부분에서도 또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 인사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형성.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사예요. 하나님께 절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더 겸손하게 절하는 자세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랑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눈가림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허술하게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호 공사를 한다고 칩시다. 창호 공사, 이게 창호 공사예요. 문.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그 내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창호 공사를 하면 저 문 위에 이 일본 말로는 이제 왁구라 그러죠. 근데 이것을 문틀 위쪽으로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이제 어떤 폼을 쌓아준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단열 효과도 되고 방음 효과도 되는데,
그걸 쌓아주지 않고 대충 무슨 종이로다 이렇게 넣어놓고 마감을 이제 실리콘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단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공사를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그냥 실리콘 처리만 해놓으면 아 공사 잘 됐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농가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사장님 볼 때만 이렇게 잘하는 척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비록 이제 타이로 일이지만 그리고 보조 일이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속도는 상당히 늦어요. 근데 이제 꼼꼼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면 그 다 업자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충 하게 되면 누가 봐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교회 생활, 뭐 가정 생활 모든 일을 할 때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죽게 하듯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은 마음가짐이나 또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 말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당장에 어떤 시장님을 만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참으로 그 존중해주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런 자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사람을 좀 뭐랄까 이렇게 깔보거나 이러면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 어떤 말을 했을 때도 말을 가로막고 내 얘기만 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할 때 또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주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외모도 참 중요합니다. 외모. 저도 사실 그 헤어스타일을 오늘 좀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머리를 내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얼굴도 작은데 얼굴이 더 작아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머리를 약간 올렸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말도 때로는 새겨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어디를 가면은 이제 머리를 내리고 이렇게 다니면 뭐 나이가 상당히 어린 줄 알고 저한테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저한테 막 반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이제 다시 높임말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죽게 하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존댓말을 해주고 이런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나이가 좀 어려 보인다 해가지고 반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실체를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모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외모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사회를 볼 때라든가 이럴 때도 복장을 잘 갖추고, 예배 드릴 때도 복장을 잘 갖추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듣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실천해야죠. 꼭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뭐 기도 집회 때나 또 말씀 집회 때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오늘, 그런 태도잖아요. 그거 자체가 죽게 하듯 하는 태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애모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모도 잘 갖춰야 되고, 중심도 하나님한테 올바라야 되고, 사람에게 좀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이 바로 우리 어떤 사람 이제 상전이 있을 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원조 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밑에서 일하는 또 성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또 이무롭다 보니까 그냥 너무 편하게 하고, 눈치도 뭐라 그럴까, 성실하게 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그 믿는 상전이라면 더 잘하고, 또 그 상전은 우리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비록 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직원들에게 좀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때로는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해주고, 이런 것도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직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실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꼬보이기 이제 머리를 올리시면 충격적인 말씀을